중국의 미술가, 예술가인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치바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돈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치바이스의 작품들의 가격을 다 모으면 1,500억이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의 작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분의 작품 가격이 다 모으니까 1,500억입니다. 2011년에 베이징의 춘계 경매에서 이분의 작품인 송백 고립도라고 하는 작품이 경매에서 71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것도 별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서예에 대하여, 그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각에 대하여 이분은 완벽한 예술가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소에게 여울 먹이고 나무를 깎던 촌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동네 사방에 다니면서 그림책을 그려다가 보기 시작했고요, 서예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베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렸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연습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연습이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연습이었습니다. 독일의 속담 가운데 하나가 연습하는 자가 대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치바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복되는 연습, 끊임없는 연습, 그것이 오늘날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으로 그의 모든 것이 다 이야기될 수 있었던 삶에서 그는 벗어나은 역사, 거기서 나오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들 속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2, 3년 머물러 있었습니까? 2, 30년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어려운 일들의 결과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실수했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악하게 했냐고요? 맞습니다. 악하게 한 것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 머물렀다고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냥 내가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녀요, 부모라고 하는 그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내가 학생입니다. 내가 직장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내 신앙이 머물렀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렇게 머물렀던 대가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퇴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마저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마저 내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거나 안식을 누리거나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밀려나는 역사, 어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해졌으니까, 내가 이전보단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더하면 더했지, 어려운 일이 더하면 더했지 우리 가운데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 감사는 언제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 때 기쁨은 언제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 때 사명은 언제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 때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건 언제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으로 삶도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도 없어지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명으로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기쁨과 감사와 사명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겐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겐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우연히 가슴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가슴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판독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폐질환을 앓으셨군요. 놀래갖고 아니요 나 폐질환 앓은 적 없습니다. 나는 폐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이 병을 알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능히 이겨낸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그 병을 알았는지조차, 내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은 계속될 것이고 힘든 일은 더해질 것이지만, 그런데 눌리거나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환난을 한 가지 환난 중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어려움만 있어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몸에 병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몸에 돌이 있는. 아침에 교회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옆구리가 뻐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뻐근하지? 좀 피곤한가 보다,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좀 누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워 쉬었더니 1시간 후, 2시간 후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기, 아닙니다. 눕자마자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아파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앰뷸런스 부를까? 당장 부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구급차 타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서 들어간 제 생애 10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육신적인 아픔만 있을까요? 병으로 인한 환난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물질로 인한 환난 당해보셨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 왼수인 돈이 없어갖고 쫓기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로 인한 환난 말입니다. 내 속에 병으로 인한 환난 말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없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오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이 아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 거는요, 아직 덜 아픈 겁니다. 진짜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은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아직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아프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진짜 아픈 겁니다. 죽는 게 낫겠다. 물질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
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저 하나 어려운 일이 왔다가 지나가서 몇 년 잊을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주어지든지 이어서 주어지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가 죽는 자리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죽으라고 형들이 그 구덩이 속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느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하나 끝났나 했더니 이제는 좀 편안함이 오나 했더니 이어서 그에게 환난이 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병이 38년이나 됐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그 일로 끝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연못에 물이 찰 때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요. 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입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에게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인생이요, 너희들에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3절에 여러 환난 중에 있는 그 어려운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가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끼칠 때 너희에게 우리가 이미 말하였노라. 무엇을 말했다 그랬어요? 장차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니, 말이라도 축복이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근데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가짜가 없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면, 평안하라고 하면 평안해집니까? 우리 가운데 배부르라 하면 배불러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참 야속한 말씀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우리 가운데 전할 때 너희에게 장차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너희 가운데 장차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미리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아니, 말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말이라도 그걸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말이라도 이건 세상이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철저히 은혜요, 선물이 있지만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하세요? 그게 야속하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세요? 아닙니다. 나중에 할 이야기를 먼저 땡겨서 좀 할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일에 대하여 어려운 일 있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야기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아는데 설명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라는데 거기에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겪어야 돼.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예수 믿는 것 속에 환난이 있다. 왜 이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너희 속에 전쟁 없다, 평화 없다, 평화 있다, 문제 없다, 어려운 일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전쟁 없댔는데요, 문제 없댔는데요, 아픈 일 없댔는데요, 괴로운 일 없댔는데요, 환난 없댔는데요,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아끼신 거 맞을까? 자기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으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망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침략당한 게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고 침략을 겪었고 나라가 망하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하나님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미리 경고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경계하며 살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잠에서 깨어날 때니라. 아멘. 하나님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경계하며 살아야 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우리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환난이 주어진다는 말씀 속에 깨닫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 파수꾼의 삶,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에 대하여 실수하거나 이 말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어려운 일과 동시에 함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일, 누가 시험을 할까요? 나의 원수가 나를 시험할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까운 사이가 시험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시험하는 일은 없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시험하는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뭐예요? 환난이 뭐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부부라며요. 부부는 촌수가 없다면서요. 부모 자녀는 일촌이라며요. 그 촌수를 따지지 아니한다면서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시험하는 자가 되고요, 자녀가 부모를 시험하는 자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 그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남편을, 아내를 시험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시험하는 자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시험하는 자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시험하는 자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깨닫게 하시는, 너희 속에 시험하는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시험하는 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하여 나로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궁핍과 환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다 떠나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나?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았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밖에는 나한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세요?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핍, 부족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과 이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문제 이겼노라. 궁핍함 이겼노라. 내가 고통을 이겼노라.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궁핍함, 부족함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함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사업에 있고, 지식에 있고, 지혜에 있고, 물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투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 길 가다가 보이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투석 전문 병원. 그 병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투석받아야 되는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불편한 일과 힘든 일 속에 하나님, 능히 이기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혼자 못 이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이깁니다. 부족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7절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겨내는 역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우리로 받게 하신 은혜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절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무슨 말 들으면 여러분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누가 욕했다, 100% 흔들립니다. 아니, 용서하세요, 그냥 거꾸러지십니다. 남편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욕했다, 그건 다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일까?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중심. 나의 중심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셨고요, 나의 중심을 내 생각에 두지 아니하셨고,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이 나의 중심이 되면 흔들립니다. 아예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뭔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중심 되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긴장하게 하셨고, 우리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셨다. 은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요,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로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라,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라, 너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영이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험하는 자 속에 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할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울었다, 그렇게 통곡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이 돌아가실 때 우는 이유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힌 효자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불효자거나. 그래요. 제가 운 건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이것을 왜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그 후회가 되면서 그 섭섭함 때문에 울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졌다는 게 제가 통곡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가 불효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 주실 거고, 내게 잔소리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실 그 어른이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미국은 앰뷸런스를 부르면 경찰차가 거의 같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할머니 계신 집으로 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때 경찰관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 당신이 목사잖아. 그리고 할머님이 예수 믿었잖아. 좋은 데 가신 거야. 그런데 목사인 당신이 할머님이 예수를 믿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울고 통곡하느냐,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섭섭해요? 왜 통곡해요? 가장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중보기도실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직 중보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픔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 있어도 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의 열매들입니다. 육으로 살아서 믿음이 생기고 육으로 살아서 사랑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살아서 생기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게 육으로 사랑할 때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육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변한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뭐예요? 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